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들은 이민자로 살면서요, 대부분 비즈니스를 합니다.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부가 비즈니스를 해요. 부부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부가 둘 다 주인이에요. 둘 다 주인이어갖고 맨날 싸워요. 맨날 말다툼해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종업원이 잘해야 돼요. 주인이 아무리 불을 켜고 봐도 종업원이 잘 못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규모로 일하다 보니까 부부가 일하는데 부부가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돈 버는 거죠. 돈은 벌어요. 그런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게 우리 이민사의 현 실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부부라도 서로 한번 일꾼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인인 일꾼은 눈에 보여요, 일이다. 근데 종업원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종업원들이 돈을 벌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저는 주인이에요. 누구 말 맞다나. 그쵸? 여러분들은 누구 말 맞다나 주인이기도 하지만 종업원이에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가 잘해야 될까 물어보나 마나 종업원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나가서 주인 칭찬을 막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한테 참 잘해준다고.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남편이 아내 칭찬을 막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어깨를 피고 다닙니다. 또 남편이 부인 칭찬을 막 해보세요. 팔불출, 그거 옛날 사람들이 그러라 그러고요. 부인이 남편 칭찬을 막 하고 남편이 부인 칭찬을 막 하면요, 사람들이 말로는 에이 팔불출 그래도요,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야, 어쩜 저렇게 칭찬받는 남편일까, 칭찬받는 아내일까. 사실은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 칭찬을 막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또 부인을 보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에게 칭찬거리가 없고 남편에게 칭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칭찬거리를 못 발견한 악한 당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만한 남편이 없어요. 이만한 부인이 없습니다. 바꿔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만한 남편이 없습니다. 이만한 부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지 못했던 여러분, 내가 참 바보지. 이렇게 좋은 아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놓고 내가 칭찬할 거리를 칭찬을 못하고 살았구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의 좋은 점이 잘 안 보였구나. 내 문제로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여러분같이 그렇게 귀한 성도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전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 여러분 마음이에요. 믿으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자랑할 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잘 보인다는 게 이게 사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이는 거는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면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제 앞에서 목사님 그 권사님 있죠, 집사님, 야 아주 보기하고는 달라요. 너무 대단해요. 그럼 제가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습니다. 서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런 서신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서신은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편지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잘하는 걸 들었다. 당신들이 믿음 잘 지켜가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랑이 많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건 다 여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여론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여론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요, 대중매체가 발달돼서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옛날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전화해. 목사님, 그분이요, 뭐 샀대요. 그러면 그분이 뭐 가게 샀대요, 집 샀대요. 가게 산 사람은요, 이게 얘기해주면 참 좋은데 안 해요, 또, 그것도 또. 남을 통해 듣게 만들고, 그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려는데, 누가 먼저 얘기했네. 자기가 먼저 딴 사람한테 말해놓고서는 누가 얘기해주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요, 여론이에요, 다 여론. 여론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시장에나 나가야 여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는데 어디에 와야 여론 듣냐면 시장 가서 마켓에 갔더니 누굴 만나 아유 오래간만에 반갑다 그러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 그러면 어떻게 지내? 둘이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 누구는 어떻게 지내? 그 사람 말도 마. 뭐 이러고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들은 얘기가 내가 한 주간 동안 들은 얘기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줄 알고 또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도 사실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무슨 여론이 필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돈 잘 버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뻐지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더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게 보여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입에 올려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은 것은요,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할 일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요. 끼리끼리. 나머지는 또 안 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남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멘.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남의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색깔이 조금 다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는 남의 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론으로 만들어져서 가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여론으로 만들어서 전해져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데 그런 것은 사랑이 넘치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문턱이 높대. 싸납대 거기는. 목사가 무섭대. 그거는 잘못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칭찬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예수님 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예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평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묻혀버렸어요. 어디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교회 나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부르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안 뒤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반대 여론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 여론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일이 더 많고 기쁜 일이 많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은 반대 여론자인가 찬성하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 말 안 해도 다 알아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 어두운 사람 밝은 사람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여론이 자꾸 고개를 들면 교회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게 여론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론이 무서우니까 밑도 없이 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잘하고 있는 사람이 나쁜 여론이 만들었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자꾸 꼬이는 겁니다. 꼬여.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요, 나 억울하다고 말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총각김치를 먹을 생각도 없었고, 총각김치 김장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옷 잡혔으니까 옷 입고 가만히 있으면 붙잡힐 것 같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는 결백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큰일 났어. 저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말이야. 이 대낮에 벌건데 내가 들어와서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 하려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묻지도 않고 옥에 가둬놓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 요셉이 말했으면 보디발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귀 안 기울여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뭐는 어디로 기운다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아무리 미워도 부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남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남편 말에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묵묵히 있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교회에서 말야 이만큼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여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작품 만드시려고 나를 낮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시고 그냥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으면요 위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고개를 들면 여기 다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론조사예요. 여론 때문에 일비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론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좋은 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좋은 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그 장로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어려우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는요. 그분은요. 천주교 신자였대요. 옛날에는. 근데 그분이 천주교에서 예수님 못 만나고 이렇게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 고시로부터 붙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예요. 그분이. 우리 법무부 장관도 했지만 국무총리인데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거기 나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른 게 안 통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으면 그 얼마나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겁니까? 기자들은요.
좋은 걸 안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쁜 것만 바라보는 사람 있죠? 좋은 거 있는데. 그건 그 기자들의 기자. 돌멩이 맞을 기자들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기자들한테조차도 그 사람은 참 신실하고 흠을 잡을래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잡느냐?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니까 대통령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그만둬.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전부 다 금메달 받기를 소원합니다. 금메달 받으려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역도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영소 금메달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옆에서 이제 투서를 보낸 거지. 그 사람은 금메달을 받긴 받았지만 규정이 없는 약물을 먹어서 새 힘이 생겨서 금메달을 받았다. 투서가 들어가면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여론이에요.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정말 그 약을 복용해 나오면 금메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정된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는 같다고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나 여러분이 세워놓은 기준이 다릅니다. 높낮이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크고 작고를 경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했어요. 죄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을 율법에다 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고 이 법에 맞춰야 의인이고 법에 맞추지 않으면 전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율법 아래 다 있는 것은 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 법을 갖다 대고 법리로 따져가서 억울한 일이 아니면 법에 저촉이 되면 누구든지 벌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금 법리를 가지고 해서 잘못하면 대통령이라 누구라도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다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대통령은 뭐의 대상이냐면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 무서운 말입니다. 거기에 대상이 돼서 올라가면 그 명예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심판의 대상인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율법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한다. 그래도 율법의 자를 닦아대면 나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 최고의 비즈니스맨 다 최고라 할지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자를 갖다 대면 전부 다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율법보다 뛰어난 법이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요,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율법의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게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법을 들이대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율법 외의 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유대인들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율법으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후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는 지금도 여전히 고난당할 것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불평합니다. 날마다 불신을 말합니다. 날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못해요. 불평해요. 안 돼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태면 장로는 공동체를 운영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람은 맨날 안 되고 못하고 싫고 틀려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그런 사람한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했잖아, 우리가. 우리 어려운 가운데 다 했어. 뭐 우리가 사람 숫자로 했나? 믿음으로 했지. 우리 기도로 했지. 우리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봐요. 왜 교회 가면 의자를 한 줄로 안 놓고 두 줄로 놨을까? 우리 두 줄 아닙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안에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보면 의자를 두 줄, 세 줄, 네 줄 쭉 의자를 쭉 놓았어요. 한 줄로 된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 여기도 주는 의미가 있구나. 한 줄은 어떤 율법의 다른 의가 나타났던 걸 믿는 사람들이 앉는 줄, 한 줄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앉는 줄, 다 신앙인입니다. 다 신앙인인데 나는 어느 줄에 앉고 있는가? 제가 금요기도 할 땐 한 줄로 앉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줄로 앉아서 합시다. 그 한 줄은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걸 믿는 사람들이 되자는 줄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 법이 있습니다. 두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 있고요. 하나는 율법의 줄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엔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법은 율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한 의, 그 의, 은혜의 의. 근데 한쪽에는 정죄의 의입니다. 야, 이건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안 됐어. 이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고개를 자꾸 들고 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고개를 자꾸 들어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앞으로 쑥쑥 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발목 잡힐만 하죠. 그 사람이. 발목 잡힐만 하고요.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우리 노아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체면했지. 술 마시니까 체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술 마시니까 어떻게 주무셨다 그래요?
여기 술 마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 마시다 보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신다 해서 술 마시고 조금 지나가면 뭐가 뭘 마셔요? 술이 술을 마시고 좀 더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뭐 된다 그래요? 술 마시면 안 마시면 그거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이 노아 할아버지가 다 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들어와 봤습니까? 함이 들어와 보지 않았습니까? 함이 얼마나 법을 내세웁니까? 야, 이거 벌거벗었네, 아버지가. 나가서, 야, 아버지 벌거벗어. 야, 잔다. 야, 그 아버지가 그거 왜 그러냐?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개 목사가 어떻대, 전도사가 어떻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그 입이 무슨 입입니까? 복된 입입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냐. 남들이 얘기를 덮어주라 그러는. 그러니까 뒤로 덮어준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법을 내세우면 그 사람은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나로 법하러. 그런데 당신이 덮어주자면 누가 덮어주겠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준다고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누군가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내가 신앙인다운 모습이 안 보여서 나 자신도 알아요, 안 보이는 게. 그런데 성도들이 나를 가서 손가락질하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거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거의 30년 전의 사건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때 박근혜 씨가 엄마 돌아가시고 마음에 갈 곳이 없어서 신학교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 우리 학교에 왔는데 그 소위 전도사라고 하는 거기서 전도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것들이 그 박근혜가 왔으면 다 격려해주고 힘내라 그랬는데 저 독재자의 딸 뭐하러 왔냐? 독재 가라 다 해서 들어오지도 못해 들어오는 길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덮어줬더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한 번만 덮어주면 그 사람은 1등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의 눈이 밝아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죄를 깨닫는다 그랬었는데 깨닫고 그렇구나 덮어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말하고 다니면 내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이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한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의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일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자꾸 나를 통해 좋은 여론이 만들어져야 돼요. 남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해도 아니야, 괜찮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 우리 기도해 줍시다. 자, 우리 한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 우리 기도해 줍시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요, 난 전에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주여 내 손가락을 접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을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가야 됩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나쁜 이야기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 숟가락 하나 얹으면 그냥 돼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안 받아요. 그런데 남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아니야, 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욕먹습니다. 당연히 손가락질 받습니다. 좀 받으십시오. 좀 받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네가 정말 잘했다.
전부 다 주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틀린 말에도 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너 정말 잘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올 때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부인하고 내가 한 말을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나도 그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론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말씀은 그 사람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달라졌어. 새로워졌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만남의 자리입니다. 만남의 자리인데 내가 누구를 만나 인상 찌푸린 사람을 만났으면 가서 인상 좀 펴 하고 웃으면서 얼굴 좀 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상 찡거리는 거 보고 내가 잘못한 거 왜 나보고 인상을 쓰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내 원고지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원고지.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으면 제 얼굴도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우면 저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뭔데? 목사님 얼굴이 어두우니까 우리 얼굴도 어두운 거예요. 말이 맞네요. 말이 되네요. 그럼 저도 밝아지고 여러분도 밝아진다 하면 이 교회가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밝아진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이 밝아진 여러분들이 움직여가면 다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얼굴 어떻게 교회 와서 그냥 얼굴 어두워져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난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로마 3장 24절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럼 내가 값없이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내 믿음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했다면 이 사람도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긴 받는 사람이 여기 모여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여있으니까 남 손가락질 할 생각 아예 하지를 마세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남 손가락질 할 때 그 손가락 확 잘라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남 손가락 때 손에 곰팡이 좀 나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 그러면 나면 내가 맨날 쫓아 또 댕기니까. 신방 가고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건 아무리 어려운 거 봐. 하나님 그분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론조사 중요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셔갖고 맨날 이렇게 좀 빠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빠지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빠져도 괜찮아요. 빠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수준이 안 맞으니까 빠지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안 맞고, 빠지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율법의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단체들은 은혜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 율법의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율법의 공동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은혜의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허물이 보여도 아멘, 하나님 덮어주게 해주세요. 감춰주게 해주세요. 편들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편들어주지 저와 여러분의 뭘 보고 편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정말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여론을 만들어간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